지난 2주 동안 저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로 인해서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가 나눈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드린 그 중보 기도의 그 내용 중에서 핵심 내용,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또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기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꼭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꼭 이 기도를, 이 중보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후에 성도님 몇 분이 제게 연락을 주셨는데요, 이 기도를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저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성도님들 생각에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하고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거는 그냥 한두 번의 설교를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요, 이 중보기도를 같이, 특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중보기도를 좀 집중해서 함께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상속받은 몫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누군가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부터 주보에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해 나갈 겁니다. 기도 대상 부분에 제가 괄호를 쳐둘 텐데요, 그 괄호 안에 들어갈 기도 대상을 좀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대상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제가 주보에 올리는 동안 같이 기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평생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제가 이 기도문을 주보에 올리는 동안 그 이름 괄호 안에 그 대상을 놓고, 이름을 놓고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는데, 이름을 정확히 적으셔서 그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함께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분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나갈 텐데요, 혹시 괜찮으신 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저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면서 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명단과 그 자녀들의 명단을 제가 받았지만 그냥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이 공예배 때 놓고 기도하는 것은 신뢰가 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 이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는 자기 이름도 꼭 넣으세요. 그래서 그게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또 부모님이든 자녀들이든 손주들이든 그 이름을 다 적어주시면 그걸 놓고 예배 시간에 들어오는 대로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그렇게 기도해 나가려 합니다. 만약에 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면 그 의사도 좀 밝혀주시면은요, 제가 이 기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할 텐데 그때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 기도를 해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번 기회에요, 좀 더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혹시 나는 기도를 그렇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은 기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분들도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시작으로 한번 기도의 재미를, 또 기도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말씀, 2번의 말씀을 더 나누려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다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나눈 후부터 중보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중보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좀 더 나누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나눌 말씀은 시편 34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좀 보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마음을 사람들에게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잘 나오는데, 특히 이 8절, 오늘 읽은 본문의 8절 내용은 이 시 34편의 주제에 해당되는 구절로요, 다윗의 그 마음이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이 지금 다윗의 시를 듣는 성도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맛보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알라고 해도 충분히 통하죠.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해도 뭘 이야기하려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맛보아 알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여기서 맛보다는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 음식 맛을 볼 때 그저 지식적으로 이 음식은 어떤 맛이다 라고 한다든지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그 맛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그 먹방이라 그래서요, 먹는 방송을 합니다. 이 먹는 모습을 방송으로 내보내줘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봅니다. 그러면서
그 맛이 어떤 건지 이 방송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러면 보면서 저런 맛이겠구나. 또 맛있게 먹으면 맛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그게 재밌나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이들 지켜보고 그럽니다. 대리만족도 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걸 먹고 싶은데 나는 지금 먹지 못하지만 저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만족을 누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맛있게 그렇게 먹는 모습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것만 봐가지고는 음식 맛을 알 수가 없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알고 있어도 그 음식 맛을 내가 제대로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음식 맛은 직접 맛을 보고 경험해야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들을, 설명들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열심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잘 설명했습니다. 혹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또 공부를 해가지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맛봐야 알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 중보기도 사역, 특별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런 그런 지식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중보기도의 대상을 생각하실 때 이 대상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냥 머릿속이 아니라 가슴으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지금 맛보아 알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맛본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사실 맞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맛을 봅니까? 다윗이 지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선하심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맛보아 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 성품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은 너무 광범위하신 분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품은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을 맛볼 수는 있습니다. 다윗이 맛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고 평화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어요. 그것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다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맛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맛보고 경험하고 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듭니다.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함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 기도의 대상이 제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냥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시작이고 그 기도 필요합니다마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그 대상이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지금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또 손주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도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되면 좋겠다, 예수 잘 믿게 하면 좋겠다, 교회 잘 다니면 좋겠다, 아주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평생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그 기도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못한다면 너무 막연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말씀에 근거해서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선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요. 맛보게 해달라고요.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인가 물어보면 그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일을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데 자기가 경험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는 그 의미 안에는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 할 때 좀 중요합니다, 사실은. 막연하게요, 자기도 경험해보지 않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물론. 그러나 조금 더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아이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사람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맛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때에 제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을 좀 알고 맛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자고 지금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이 기도를 가지고 대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자는 건데요, 자, 어떤 성품을 가진 하나님인가, 이제 이때부터요
좀 지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가 아니고 그 다음 주부터 수요 예배 때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14주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정리해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쭉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말씀 같이 공부하면서요, 이 하나님은 내가 경험했다, 이 하나님은 아직까지 내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성품, 이 모습을 가진 하나님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중보 기도 대상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중보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쭉 기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또 고려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번 이 중보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과정, 또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애쓰는 그 과정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간이 복이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주님께 피하는 자, 이 뒤에 보면 다윗이 뭐라 고백하느냐면요, 그를 경외하는 자,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를 찾는 자라 그래요. 그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를 찾는 자에게 큰 복이 임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열심히 드리면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 대상에게 분명히 복이 임할 거예요. 그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러면 경험한 복이 뭔가? 주님을 열심히 맛보고 알므로 인해서 경험한 복이 뭔가? 그 복이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함이 없도다. 두 번이나 표현해요. 9절에도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10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를 찾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복이 임할 건데, 그때 임할 복이 뭐냐면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복이 임할 텐데, 어떤 복이 임하냐면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할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이 뭡니까? 부족해서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힘듭니까? 사는 것이 부족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부족함이 없는 복이 주어진대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는 복, 다윗이 경험한 이 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는 복이 우리에게,
또 기도하는 대상에게 넘치면 좋겠어요. 저는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걸 놓고 또 함께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한다 그랬는데 그게 어떤 복일까? 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복이냐? 그건 아니에요. 죄송스럽게도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요, 풍성하게 뭔가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예요. 뭔가 우리에게 막 부어져가지고 내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험해봐서 아시잖아요. 뭔가 많이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부족함이 없다 생각이 들던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채워져도 부족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요, 정말 부유한 분이 계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정말 많은 걸 가지고 계세요.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요, 뭔가를 그렇게 찾아요. 필요로 해요. 부족하신 거죠. 참 신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부족하대요. 여러분, 그렇게 채워져 가지고 부족함이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폭포수같이 쏟아준다 하더라도 그걸로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다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족함이 없는 복이란 게 뭘까? 그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되죠. 오늘 이 시편 34편의 배경을 보면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34편의 소제목을 보면,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사람 행동을 하다가 쫓겨난 후에 지은 시가 이 시라는 거죠. 여러분, 딱 그 타이틀만 봐도 이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 분도 있을 테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깁니다. 그런데 이기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 열광하냐면 그 당시 왕이 사울인데 사울보다 더 칭송을 하게 돼요. 뭐라고 외치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 사울이 그 이야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 부르는 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을 받아줘요. 근데 잘 받아줬는데 거기 있는 신하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다윗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런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혹시나 여기서도 다윗이 왕보다 더 높여질까 봐 걱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어요. 근데 다윗이 그 상황을 알게 돼서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냐면 미친 채를 합니다. 침을 막 흘리면서요,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걸 지켜본 아기스가 측은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쫓아내요. 그때 쫓겨나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이 시가 언제 지은 시냐면 그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신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신세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골리앗과의 전쟁 싸우러 나가서 이긴 것뿐인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동한 것뿐인데, 이게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피신했는데 그 피신한 곳에서도 오해를 사게 되죠. 그 앞에서 미친 척하는, 참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미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서 피하려고 미친 척하고 침도 흘리고 막 하는 그런 상황. 거기서 쫓겨나서 굴에 숨어 있는 그 상황이, 그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때 지은 시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왜 이렇게 고백할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비록 내가 광야를 지나는 그런 어두운 밤길을 지나는 그런 시련의 순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다윗이 받은 복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복이 바로 이 복이에요. 내게 뭐 필요한 것들이 막 쏟아져서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로, 내가 필요로 할 때 채우시는 거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로, 나는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뭔가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꼭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다 하는 거죠. 이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맛보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다 하는 거죠. 저는 이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 기간 동안 저를 포함해서 저희 가족들, 그리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중보의 대상들이 이 다윗이 고백하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을 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상황을 살아가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 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있습니다.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도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드릴 텐데 주님 그냥 단순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진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목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중보하며 정말 은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